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 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품위를 정의하면서 품위란 값을 매길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존엄성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본문 19절에는 품위를 소개하고 있는데 헬라어로 유스케모노스라고 합니다. 유라고 하면 좋다, 바르게 하다 이런 말이고, 스케노모스 그러면 모양,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품위가 뭐냐? 각자의 자리, 품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각자의 자리에서 가장 올바른 것, 하나님이 세워주신 각자의 자리에서 가장 단정한 것, 하나님이 세워주신 각자의 자리에서 가장 바른 모양, 그것이 뭐예요? 품위예요. 품위. 그래서 품위는 사람을 사람답게 합니다. 사람을 가치 있게 합니다. 사람을 살만나게 합니다. 공동체를 따뜻하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품위 있는 삶을 요청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은 은사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은사, 선물, 이 14장을 설교하면서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에 대해서 설교를 했고, 두 번째로는 말씀 앞에 성숙한 교회, 그리고 세 번째가 지난주에 말씀 앞에 질서 있는 교회.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결론은 언제 나와요? 마지막이에요. 다 같이 한번 말씀 앞에 품위 있는 교회. 누가 성도라고요? 말씀 앞에서 품위가 있어야 해요. 말씀 앞에 품위가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강의 오늘 54번째, 말씀 앞에 품위 있는 교회예요. 품위는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존엄이에요. 존엄. 힘이 나게 합니다. 품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살 맛이 나게 합니다. 다 같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모두가 사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품위가 있어야 해요. 교회는 격이 있어야 해요. 이 품위가 있어야 내일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 은사장을 마무리하면서 어떤 성도가, 어떤 교회가 진짜 품위 있는 교회인지 말씀 속에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떤 성도가, 어떤 교회가 말씀 앞에 품위가 있느냐. 첫 번째로 다 같이 한번 말씀을 경청하는 교회다. 키워드가 뭐예요? 경청이요. 경청. 듣는 거예요. 34절을 한번 봅니다. 34절 시작.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약간의 좀 문제가 있어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말하지 마라. 다 같이 한번.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다. 오직 복종하라. 그래서 혹자는 여자들이 문제라고 합니다. 여자들이 얼마나 말이 많으면 주님께서 입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께 묻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아니, 정확하게 답을 하세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적어도 이렇게 말씀은 안 된다. 이것은 여성 비하 발언이다. 이것은 남존여비예요. 여자를 본질적으로 낮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예요. 이것은 오해입니다. 왜냐? 34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33절이 있어요. 그래서 33절 중반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무슨 말이에요? 모든 성도는
모든 성도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잠잠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가 잠잠하고 있다니까요.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이미 잠잠해요. 이미 뭐 하고 있어요? 입을 닫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 한 분이 일어나서 교회를 소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름이 아니라 여자예요. 여자. 그 사람이 여자였던 것 같아요. 여자였던 것 같아요. 여자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왜요? 교회는 본질적으로 자기 생각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자기 주장을 설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경청하는 교회가 되어야 해요. 교회의 품위는 화려한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의 품위는 세련된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진정한 품격은 경청하는 태도예요. 품이 있는 교회는 말씀이 선포될 때 조용히 자기의 생각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듣는 교회, 듣는 성도들. 이것이 교회의 첫 번째 품위임을 믿습니다. 왜 말씀을 경청하는 교회냐? 여러분께 묻습니다.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핵심이 뭐예요? 쉐마예요. 쉐마. 들으라. 쉐마. 히브리어로 쉐마 그러면 들으라는 말이에요. 다시 묻습니다. 성경의 핵심이 뭐라고요? 쉐마. 쉐마가 무슨 뜻이라고요? 들으라. 들으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요청이 뭐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참, 안 들어. 어찌 그렇게 말을 안 듣는지 몰라. 철없는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사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잘하시네. 에? 그런데 하나님의 요청이 뭐냐? 경청이에요. 경청. 히어링이 아니에요. 리스닝이 아니에요. 튜닝이에요. 튜닝. 초점을 맞추고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듣는 것이에요. 이 들을 때, 이 경청이 될 때 합비루가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뭘 들어야 하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걸 들어야 해요. 이걸 들어야 해요. 우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한다. 이걸 들어야 해요. 이걸 들어야 해요. 나 자신만 사랑하지 말고 내 자식만 사랑하지 말고 내 가정만 사랑하지 말고 이거 방향을 바꿔서 마음을 다하고 뜻, 내 피시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때 그게 품격이에요. 그게 품격. 그게 품이에요. 왜 이렇게 다함의 법칙으로 사랑하라고 하느냐? 신명기 6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을 주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주시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주시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주시고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주시고 여러분 쉐마 듣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여러분은 그냥 주시고만 하면 됩니다. 땅도 성읍도 집도 우물도 열매도 모든 것을 다 주신다. 모든 것을 다 주신다. 그러니까 인생의 정답이 뭐예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쉐마예요. 쉐마. 백문일답입니다. 정답은 쉐마 듣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 됩니다. 뭐라고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되는 비결이 뭐예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쉐마라니까 듣는 것이라니까요.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는 비결이 뭐예요? 쉐마라니까요.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는 비결이 뭐예요? 쉐마라니까. 쉐마. 듣는 것이라니까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면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 비결이 뭐예요? 쉐마예요. 쉐마.
그래서 보노포 목사님은 제자의 도를 설명하면서 다 같이 경청이 최고의 품격이다. 뭐가 최고의 품격이라고요? 경청, 경청.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내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거기에 살 길이 있어요. 거기에 모두가 살 길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첫 번째 품격은 쉐마예요. 쉐마. 경청이에요. 경청.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왜 말씀을 경청하는 교회냐? 룻기 3장 7절에서 8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 즉 한 여인이 자기 어디에 누워 있는지라. 어디에 누워 있어요? 왜 룻은 보아스의 발치에 누웠을까요? 보아스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버렸다는 것은 나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강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듣겠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다윗의 중조모예요. 가장 품격 있는 여인이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면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주의 말씀을 듣더니 어디에 앉았다고요? 발치에. 여러분 인생 참 많은 풍파를 지닌 여인이 사실 마리아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마리아가 어디에 앉아버렸다? 발치에 앉아버렸다는 말은 자기를 내려놔 버렸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일보다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이 먼저가 아니라 말씀이 먼저였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았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명을 거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는 오고 가는 세대에 가장 아름다운 변화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변화를 이룰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게 모욕적인 수식어가 붙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바뀐 사람이 마리아예요. 왜요? 왜? 경청이 품격의 첫 번째라니까요. 희한합니다. 희한해. 말씀을 경청하면 힘이 나요. 벌떡 일어나게 하는 힘이 납니다. 자존심을 살려주는 힘이 납니다. 절대로 기죽지 않게 하는 힘이 납니다. 비틀거릴 때마다 비틀거리지 않게 하는 힘이 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힘이 나요.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넘어서게 하는 힘이 납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게 할 수 있는 힘이 나요. 그 힘을 주는 것은 사실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경청할 때 여러분 있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이 성도의 품격을 우리 한소망의 가족들이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도와 교회가 말씀 앞에 품위가 있느냐. 두 번째로 다 같이 한번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교회. 왜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교회일까요? 37절을 한번 봅니다. 37절 다 같이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뭐인 줄 알아라. 주의 명령인 줄 알아라. 자 보세요. 성도들은 원칙이 하나 있어요. 원칙을 지켜야 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나는 신령하다, 나는 선지자다 라고 생각하거든.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리더라고 생각하거든.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과 조금은 좀 구별된다고 생각하거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라고 생각하거든.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지켜야 될 원칙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뭐 해야 해요? 믿어야 해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걸 믿어야 해요. 내가 아무리 신령하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선지자라고 해도, 내가 아무리 영적 은사를 받았다고 해도 말씀 위에 있으면 nothing이에요.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앞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신령한 체험을 해도, 아무리 탁월한 지식이 있어도 그것이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으면 다 같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야 해요. 다시 말하면 진짜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진짜 권위는 내가 말씀의 권위 안에 엎드릴 때 나옵니다. 그래서 진짜 품격이 뭐냐 그러면 다 같이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아무리 자기 생각이 있어도 어린아이들처럼 아빠 내 말 좀 들어봐 이게 아니고, 이러면 안 되고, 여기에 품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소리가 있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죠. 자기 주장이 있지요. 그러나 진짜 성도는, 여러분, 진짜 성도는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만약에 교회조차도 각자가 나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자기가 주장하는 것을 주장한다고 한다면 교회는 산으로 갑니다. 그걸 보고 격이 떨어진다 그래요. 격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자기 할 말만 하면 그걸 보고 격이 떨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내 글은 주님의 명령이다 라고 강조한 이유는 교회가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교회가 사람의 생각대로 움직인다면 교회는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면 그것은 살아계신 주님이 다스리는 교회가 됩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됩니다. 흉악의 결박을 푸는 교회가 됩니다.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교회가 됩니다. 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교회의 두 번째 품격이라니까요. 이 품격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봤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을 뒤집으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말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성경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정답입니다. 그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 살 길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늘로 올라가야 예수님을 만납니까? 땅 속에 들어가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납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희한한 일이에요. 신묘막측한 일이에요.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흐트러졌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질서가 세워집니다. 질서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섬기면서도 삶의 질서가 없어요. 아직 말씀 앞에 나가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흉악의 결박이 풀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나를 묶고 있던, 나를 병들게 하고 고장나게 하고 나를 죽게 만들던 이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게 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됩니다. 이게 팩트예요. 희한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쉬워지면 희한하게 인생이 쉬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해지면 희한하게 인생이 달콤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해지면 희한하게 내 삶도 선명해집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백문일답입니다. 정답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요. 좌우에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우리의 자존심,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교회의 두 번째 품이에요. 두 번째 품이. 말씀 앞에 내 주장을 내려놓고 내 감정과 상식을 내려놓고 말씀의 권위에 굴복하는 것이 진짜 품이에요. 진짜 품이. 진짜 성도됨의 품이. 저는 가톨릭 교회를 보면서요,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고 부러운 것이 하나 있어요. 안타까운 것이 뭐냐? 성도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직접 성경을 해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 가톨릭 교회는 전통적으로 성경 해석의 권위를 성도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만인 제사장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할 수가 없고 사실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성경은 오직 누구에게만, 신부들이 해석하는 거예요. 기도도 누구를 통해서 해야 해요? 신부를 통해서 해야 해요. 그러니까 평신도가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달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다 같이 한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뭐다? 제사장이다. 성경이 누구를 제사장이래요?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이래요. 한국에 큰 교회가 많아요. 그런데 대표 교회가 누구예요? 몰라요? 거룩한 꿈 한 소망교회. 한국에 1천만 성도가 있어요. 누가 대표예요? 아니, 한소망교회는 지나갔습니다. 누가 대표예요? 내가 대표예요. 그냥 내가 바르게 세워지면 다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고, 내가 타락하면 다 타락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제사장, 우리 가정의 제사장이 누구예요? 나. 우리 교회의 제사장이 누구예요? 목사님? 나라니까요. 나. 누구 한 사람이 세워지면, 나 한 사람이 세워지면 다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무너지면,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그것을 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움이에요. 그런데 부러운 것도 있어요. 부러운 것. 부러운 것이 뭐냐? 가톨릭 교회 신자들이 신부의 권위를 존중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보세요. 가톨릭 신자들은 신부를 대할 때 단순히 성직자로 대하지 않습니다. 신부를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여겨요. 대리자로. 누구를 대신하는 사람? 그렇죠.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람. 그래서 성례를 집행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 단순히 한 인간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행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아니요라는 말이 없어요. 거기에 노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가 신부를 영적 아버지로 여깁니다. 그래서 신부를 그냥 파더라고 그래요. 아버지라고 그래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식이 아버지에게 대들면 어찌 되는 거예요? 그건 버릇없는 놈이죠. 신자들은 신부를 영적 아버지로 존중하며 그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제들과 신자들이 싸우는 일이 있다 없다? 어찌 없겠어요. 사람 사는 동네에. 그런데 개신교처럼 많지 않아요. 확연히 줄어요. 확연히 줄어. 다시 말하면 신부가 말하면 아무리 누가 생각이 있어도, 내가 생각이 있어도, 내가 더 그 부분에 잘 알아도 답은 누구예요? 누구? 신부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구조가 거기는 분쟁의 소지가 없어요. 그런데 개신교는 어때요? 개신교는 동급이에요. 그러니까 분쟁이 많아요. 이건 안타까움이에요. 아니, 여러분 이쯤에서 제가 물어봅니다. 정답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성도들이 해석할 수 있다 없다? 그걸 모르고 방황하면 큰일이에요. 있어. 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성직자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사람이다? 그래도 좀 대리자다라고 해주지. 사람입니다. 사람. 아무리 부러워도 사람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사람. 실수할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건 곤란해요. 그러면 안 돼요. 사람에게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자체의 권위를 둬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품위는 사람을 높이는 데서 나오지 않고 전통을 붙드는 데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로 인정하는 데서 나옵니다. 그래서 종교교역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내 주장을 꺾을 때 교회는 진정한 품위를 갖게 됩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그래서 두 번째 품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품위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도와 교회가 말씀 앞에 품위가 있느냐? 결론이에요. 세 번째가 다 같이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다. 39절에서 4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애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자 보세요. 그냥 백문일답입니다. 정답은 순종해야 합니다 라고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애언하기를 사모하라고 하면 사모해야 해요. 순종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해요? 금하면 안 돼요.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일지라도 모든 것을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해요? 그냥 질서 없이 품위 없이 그러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 것이에요. 권위를 인정한다는 말은 내가 고개를 숙인다는 거예요. 내가 엎드린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순종은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중요해요? 결국에는 뭐가 중요해요? 순종이 듣기만 하고 인정만 하고 따르지 않으면 그건 뭐예요? 품위가 아니에요. 품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품위는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인정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진짜 품위예요. 우리 한소망교회 성도들은 그런 품위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이 웃게 돼요. 시간이 여러분의 편이 되고 여러분의 가문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왜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냐? 한 사람의 순종에 따라서 나 자신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살고 시대와 역사가 삽니다. 여러분 보세요. 노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했어요. 120년 동안.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노아만 산 것이 아니에요. 노아의 세 아들과 세 자부가 함께 살았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살아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어요. 순종보다 더 아름다운 품격이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은 아르박삭의 10대 손이에요. 이건 한번 생각해 봐야. 아르박삭이라는 말은 가장 약한 자예요. 그런데 그 가장 약한 자가 10번을 더 약해졌어요. 10번을 더 약해져. 희망이 없다는 말이에요. 내일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 아브라함도 약해지고 가장 약해진 존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아브라함이 됩니다. 열국의 아비가 됩니다. 여러분 80억 인류의 애비가 됩니다. 사레는 사라가 되고 자자손손 이삭부터 야곱 그리고 12아들까지 믿음의 족장이 됩니다. 순종보다 더 아름다운 품격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품격이 뭐냐?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모두를 살리는 것이 품격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면 나병 환자 나아만을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람의 장군일지라도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죽음의 병을 안고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야 해요. 이게 팩트예요. 순종하면 철옹성 여리고도 무너지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아이 같은 작은 성에도 대패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눈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까? 넘어야 될 장애물이 있습니까?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염려 없습니다. 근심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염려를 맡기고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를 도는 심정으로 말씀에 순종하면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아무리 철옹성 같은 문제도 아무리 난공불락이라도 순종하면 넘을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품격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진정한 품격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침없는 순종이에요. 나를 닫고 내 경험을 닫고 내 생각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 그것이 그 사람의 품격이에요. 그래서 보노편은 말하기를 믿음 없는 순종은 맹목이고 순종 없는 믿음은 공허하다. 믿음과 순종은 분리될 수 없는 동전의 양면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순종이 따라야 하고 순종할 때 믿음이 증거로 드러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최고의 품격이에요. 왜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냐? 결론인데 출애굽기 40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최종 목적인 성막이 완성이 됩니다. 성막을 아름답게 완성을 해요. 중요한 것은 성막이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완성이 됐고 장식이 이렇게 완성이 됐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고 출애굽기 39장에서 40장을 읽어보면 18번이나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18번이나 계속 반복해요. 그게 뭐냐? 39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예요. 그러니까 18번을 반복을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다 같이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예요. 누구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버리면 모양이 어떻게 돼버려요? 내 생각대로 가버리면 질서가 어떻게 돼버려요? 내 생각대로 가버리면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나중에 가서 아이고 헛살았다 그래요. 아이고 잘못 지었다 그래요. 아이고 모래 위에 지은 인생이라 그래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출애굽기 40장 33절에서 34절을 보면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하더라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허접한 인생이라도 아무리 부족한 인생이라도 아무리 답이 나오지 않던 인생이라도 여호와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오늘 그 첫걸음을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위에 덮이게 되는 날이 온다 오지 않는다? 온다. 반드시 시간이 여러분의 편이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최고의 품격이 뭐냐? 순종이에요. 순종. 말씀을 마칩니다. 왜 말씀 앞에 품격 있는 교회냐? 성도도 교회도 여러분 격이 있어야 해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격이 있어야지. 삶이 격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참 이게 답답할 지경이에요. 답답할 지경. 말씀을 경청하는 것은 품위의 격의 시작이고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격의 기초가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품위의 완성입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품격을 세워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열면 열리고 닫히면 닫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드립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혼이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여러분 손을 한번 들고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사랑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말씀 앞에서 경배하고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한 사랑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영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말씀 앞에 경청하고 있니? 너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니? 너는 말씀에 순종하니?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오늘 답해야 합니다. 주님, 가만히 뒤를 돌아볼 때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부터 경청하겠습니다. 제가 무릎을 꿇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품격 있는 우리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고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품격 있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부여잡고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아버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혼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 삶의 방향을 바꿔 아버지 품이 있는 돈 있는 삶으로 주님의 손과 발이 되도록 나를 구별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주여 역사에 주소서. 시간이 우리 성도들의 편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흥하게 결박이 풀어지게 도와주시고 어둠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열리게 하여 주소서. 말씀의 권위를 인정할 때 우리의 자세가 갖춰지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때 삶이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소리를 크게 내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사람의 권위를 높이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만 지키는 교회가 아니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거룩한 구만 소망교회가 말씀 앞에 품이 있는 품격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흉악의 결박을 풀게 하시고 하늘의 열쇠를 맡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우리 성도들의 편이 되게 도와주시고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